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또 주위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지막 열차에 타셔가지고 지금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많이 못 나오셨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회복되기를 함께 원하며 오늘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믿으세요? 기적을 안 믿으세요? 기적은 어떤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기적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국어 사전에 보니까 첫 번째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우리는 대부분 성경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7대 기적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적이 불가사의한 일들이 기적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영어 사전을 제가 보니까 영어 사전은 우리가 꼭 필요한 기적이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히 표시를 해준 것 같아요. 영어 사전을 한번 볼게요. 기적은 미라, 원더풀, 경이롭다는 말과 클, 작은 뜻이 합성되어서 미라클이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작은 경이로움, 작은 것이며 멀리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큰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과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무리를 걷는 기억,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억, 소경을 눈뜨게 하신 기적,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기적, 이런 모든 기적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큰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큰 기적에 행하시는구나, 그런 것들 믿고 지금 있었는데 기적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적인 의미도 있지만 제가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서 두 가지 삶밖에 없다. 하나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라고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걷는 것, 숨 쉬는 것,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팔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을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그리고 튼튼한 두 다리가 있어서, 그리고 어떤 보조에 의해서라도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이게 기적의 삶입니다. 식물인간, 아픈 분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듣는 능력만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고, 우리가 이런 소소한 기적, 작은 기적들을 잊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감각한 우리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작은 기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이 작은 기적들을 망각하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결코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육신을 주시지 않고 다른 형상으로 주시고 다른 모습으로 주셨다면 우리 삶이 과연 지금 제가 나열했던 작은 행복, 기적들이 과연 기적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까요?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여정, 과정들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기적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기적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팠을 때 하나님 아파요, 약 먹고 치유받습니다. 그것이 기적이고, 내가 허리가 아파서 누워 있어요,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일어서질 못합니다. 그렇지만 치유받고 치료받고 일어설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먹고 싶어도 연세 드신 분들, 저도 이제 그 길로 향해서 가지만 먹는 양들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 많이 먹고
그리고 또 많이 활동하고 많이 움직이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소소한 기적임을 여러분 믿고, 기적은 가까이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삶, 과정, 여정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을까? 우리의 사지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이런 기적을 왜 행하셨을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는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가장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기적입니다. 제가 오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 화려했던 삶에서 자기의 삶을 책으로, 자기가 서술도 못했어요. 눈으로 깜빡이면서 서술을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벅차게 우리 삶이 얼마나 감사한 기적의 삶인가, 이걸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의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 젊은 분들 다 아시죠? 엘르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브이라는 사람입니다. 43살에 갑자기 왕성하고 권력 있고 돈 있고 자식들 셋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것 먹고 싶은 거 어떤 것도 먹을 수 있고 어디든지 달려갈 수가 있고, 그런 장 도미니크 보브이라는 사람이 43살에 급성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가장 왕성한 시기에, 그것도 알 수 없는 뇌출혈. 우리한테 뇌출혈은 누구든지 폭탄처럼 존재하는 병인데 43살 그 화려한 시절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눈을 껌뻑거리면서 그것을 프랑스 알파벳 영어 어순으로 표시하는 그 능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43살에 눈만 전신마비되고 눈만 껌뻑거리면서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마음속으로 나는 잠수복을 입은 사람이다. 꼼짝 달싹할 수 없던 그런 생각.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인데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이 삶이 얼마나 기적적인 삶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장 도미니크 보브는 20만 번 이상 눈을 껌뻑거리면서 15개월 만에 말씀드린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책을 쓴 지 탈구한 지 8일 만에 나비가 되어서 홀홀 본인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먹먹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고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줄 한 줄 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마음속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눈을 껌뻑이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장 도미니크 보브는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내가 두꺼비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두꺼비는 자연을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능력과 그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본인은 잠수복 속에 걷힌 나비처럼 꼼짝을 못하니까 나는 두꺼비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흘러내리는 침을 본인이 삼킬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걸 간절히 원했습니까. 또 자연스러운 들숨과 날숨을 가진 것만으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번 불평과 원망은 행복에 겨운 자의 사치스러운 신음이다. 장 도미니크 보브이도 자기가 잘 나갔을 때는 불평과 원망의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잠수복 속에 나비처럼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저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어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등대를 찾을 수 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자살하고 생을 마감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아픈 슬픈 뉴스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지금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등대를 찾지 않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도 여러분들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등대를 찾을 수 있다고. 또한 기회는 위기 덕분이고 인류는 이류 덕분이고 고귀함은 고생함 덕분이다. 이것도 본인이 쓰러진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화려하게 명성 있게 잘 나갈 때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상급을 기억한다. 만신창이가 되어도 사는 길은 있다. 참 너무 절절한 먹먹해지는 글 아닙니까? 넘어진 곳이 일어서는 곳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넘어진 곳이 일어서는 곳이다.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여러분들이 쓰러졌을지라도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모두 행복이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가장 절망적인 때가 가장 희망적인 때이고 어두움이 절실한 것 같을 때가 샛별이 나타날 때이다. 제가 언제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를 한번 설명할 때 물이 끓는 온도를 1도를 넘지 못하면은 물이 끓지 못하듯이 임계점을 통과해야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늦을 수는 있지만 없을 수는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희망은 옵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우리 뒤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늦출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마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별은 멀리 있기에 아름다운 것처럼 축복은 조금 멀리 있어도 보일 때 오히려 인생의 보약이 된다. 늦게 주어지는 축복이 더욱 풍성한 축복이다. 이 말만 믿지 마시고 더 열심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은 영혼의 날개이다.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오늘의 절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많은 내용을 장 도미니크 보비가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에 쓰고서 본인은 그 책 내용에 보면 참 먹먹해지는 일이 많아요. 5살짜리 아들을 내가 지금 이 팔로 사랑하는 아들을 안아줄 수가 없는 그 애통함,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사랑한다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 아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 중에 내가 진행하지 못했던 거 후회할 일들을 많이 후회를 합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물론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기적, 우리의 삶에 부착되어 있는, 우리 삶에 같이 동행하는 이 기적인들 모두 믿고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페레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43살인데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쓰러집니다. 뇌사 상태로 쓰러지고 그래서 병원에 옮겨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남편이 마르틴 엘가도라고 하는데 남편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 페레이라가 세상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장기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식하고 장례를 치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남편 엘가도는 끝까지 믿고 나아갔습니다. 17살짜리 13, 2살 박이 3명의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에 간구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2살 배기에게 특히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상을 방문합니다. 근데 가니까 엄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고 아이들은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회생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통곡하고 울고 슬피 웁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가 17살, 13살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이들은 엄마를 보면서 통곡을 하는데 둘째는 마지막 2살 박이는 그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그 엄마의 품에 달려듭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아이에게 옷을 내려서 젖을 물리면서 깨어났습니다. 모성애에 대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뒤에는 가장 든든한 백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기적의 삶임을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없이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하나님의 긍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은 매일매일 연속으로 이어지는 기적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요셉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제가 말씀을 짧게 전해서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결론을 내고 마지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일이 우리는 가끔 일이 잘못되면 비참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참한 게 아니에요. 일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일은 잘 되는 것과 잘못되는 것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에 대해서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참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비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일 비참하다고 생각할 때가 아직은 비참한 게 아닙니다. 제가 부도가 났을 때 원룸까지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하가 또 있더라고요. 지하가 하나님이 1년 6개월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을 겪어서 보니까 지하가 또 있더라고요. 지금 비참한 게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기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참한 자리가 가장 비참한 게 아닙니다.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매일매일의 기적의 삶을 모두 누리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직장의 동료들 함께 감사하며 축복하는 우리의 모두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작은 기적을 저희들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